인도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쥐는 고양이를 보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지켜보던 마술사는 쥐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마술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마술사는 고양이가 된 쥐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는 이번에 쥐를 개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쥐는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마술사는 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된 쥐는 이제는 사냥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두려움은 끝이 나지 않는구나. 너는 어쩔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말하면서 다시 쥐가 되었다는 인도의 전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아무리 변하고 좋아져도 두려움과 염려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해합니다. TV나 신문, 유튜브 등을 보면 염려와 불안한 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낭떠러지 위에 있는 듯하고 떨어질 듯한 다리 위에 있는 그런 위기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위기가 몰려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 중에도 자연인이 누릴 수 없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교회는 1세기 중기로서 로마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폭풍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1세기의 로마적인 상황 외에 세상 철학과 율법주의와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들려주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시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종종 질그릇에다가 비유합니다.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고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때를 살든지 간에 사람은 질그릇에다가 비유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래는 땅의 흙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욥기 10장 9절에서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사람의 기원은 사람의 시작은 흙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을 뭉쳐서 토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지요. 에레미야 4장 2절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우러러 보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나라가 보존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과 비극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권적 선택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그리고 사람은 토기로 질그릇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질그릇이란 가치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 그래도 그대로 질그릇은 맵시가 없는 거친 그릇입니다. 금은 보석의 그릇에 비하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비싸고 반짝이는 그릇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이런 질그릇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천하게 비유한다고 해서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주주의 이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어쩔 수 없으니 영의 세계, 신비로운 지식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천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질그릇은 연약한 육신을 포함한 사람의 전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질그릇처럼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사람의 노력과 고상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인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질그릇처럼 천한 사람이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보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인가?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 모세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고 있는
항아리 속에 숨겨있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밭을 매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 이해, 바울의 인간 이해, 그것은 질그릇이었습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보화 대신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래는 질그릇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래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인간성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을 방지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진리의 표현이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됐다.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보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보배처럼 격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보배처럼 귀중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앞단락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배처럼 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무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게 언제나 보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이 됐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겨삼을 당한다는 말은 즙을 짜기 위하여서 포도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은 포도즙을 짜는 틀로서 묘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방에서부터 포위를 당하는 듯한 운명적인 괴로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그 영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은 당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속에 가진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활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숨막히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질그릇과 같이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포위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8절 후반부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란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투 현장에서 패하여 탈출을 해야 하는데 출구가 막혀버린 절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질그릇 같은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앞단락에서 보았듯이 율법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를 가졌을 때에는 이런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어찌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살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황금의 혀를 가진 설교자라고 불리던 5세기의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자랑무도한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의 목양지 콘스탄티노플 소피아 교회에서 쫓겨나 아르메니아의 황량한 사막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다 격리가 되고 저 북방 아르메니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란 유언을 남기며 광야에서 순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일지 또 어디서일지 그리고 어떤 길의 코스를 밟아갈지 모르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황금의 도성 하나님 앞에 이를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복음의 위대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주지 못했던 것, 율법이 주지 못했던 기쁨을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박해란 쫓기는 상태를 말하지요. 활과 창과 칼을 겨누며 결사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유의 조롱과 비방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추방과 죽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자가 이런 추격을 당하는 이유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질그릇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빼앗기 위하여 성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추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율법이 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4세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하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처음에 많은 이단자들의 공격을 받아 때로는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동력자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스승님, 온 세상이 선생님을 반대합니다. 라고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하더냐? 그렇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하여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나를 반대한다고 하느냐?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말해라. 결국은 아타나시우스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러,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영광입니다. 이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9절 후반부를 보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거꾸로 뜨림이란 죽음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로마 사회는 거꾸로 뜨림이란 말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운영극장이나 노천 광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한 편이 거꾸로지면은 이긴 사람은 그의 목을 짓밟고 칼을 목에 댄 채 황제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이때 황제의 엄지 손가락이 거꾸로 내려가면은 그는 즉시 승자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걸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러면 살려주는데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세상의 코너에 몰려갖고 쓰러지고 칼이 목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질그릇의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당한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능력 있는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자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누스라에서 돌에 맞아 거꾸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옷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더베러 가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됐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질그릇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라고 합니다.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합니다. 또 12절에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는 이런 비슷한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진 고난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8절과 9절에 말했던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여러 유의 환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세상에서의 미움받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온갖 환난 중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핍박이 와도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견디는 가장 큰 힘은 더 나은 소망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더 나은 소망이 없다면 절망을 하거나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통치가 오래 지속이 되자 36년이잖아요. 오래 지속이 되자 독립투사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와 타협을 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정치, 문학, 음악, 미술, 종교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들불처럼 나라를 찾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조국의 독립은 요원하니 현실과 타협을 내버립니다. 당시에 일본은 제국주의가 되어서 8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동아시아와 미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거느리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800만 명의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군은 2,000명, 3,000명입니다. 어떻게 800만을 상대하는 거예요? 무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해갖고 독립한 거 아니지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갖고 희망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하얼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지요. 이 또 우리 몸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독립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독립 못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승만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공했지요. 이거 독립운동을 해가지고는 저 거대한 제국 일본을 상대 못한다. 그러니까 다 포기를 했습니다. 2,000명, 3,000명의 만주의 독립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소망을 잃었다는 거지요. 만일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서 작은 고난과 작은 박해도 싫어하고 사람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오늘의 힘든 거 참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더 좋은 거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릴 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을 분양받고 2년이 지나면 새 집에 가는데 아파트 분양받으면 대충 2년 안 걸립니까? 새 집에 들어가는데 2년 동안 새빵살이 하는 거, 주인이 무시하는 거, 그거 못 견딜까요? 당연히 견뎌내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생명과 영광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 기억하지요? 북한의 배자매가 보내온 편지를 보면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사람들은 저주로 여기지만 자신들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소망입니까? 내가 이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신앙은 순수하게 되고 죽어도 바로 천당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가 돼서 박해를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박해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보배를 가졌기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사방에서는 우겨삼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바울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저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전도자가 됐다 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존 버녀는 영국 국교회가 정한 예배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 유명한 철로 역정을, 명작을 남겼습니다. 무디는 전도를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이유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디는 노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가족 8명만 구원했거든요. 노아를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전도인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기독 신자들의 삶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이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생활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털고 전도인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 귀하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서 뺨을 때리는 것과 같고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질그릇에 가진 보화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당하여도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직분이 가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지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지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주님을 지팡이로 삼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화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직분이 누리지 못했던 복음의 직분이 가진 영광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적인 삶을 삽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고 철이 없어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 섰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희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알려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복음을 마음에 담고, 보배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불신자보다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로 살면서 주의를 안 지키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신자로서 사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보배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아브라함은 기쁨을 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거칠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 하나님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미련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천하지만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보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 잊어버리지 말고, 이 금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